2장 1절부터 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없이 그를 써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가죽을 바꾸오니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사탄이 이에 여호와께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을 가져다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자, 요즘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오늘 이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빛 깜깜하고 또 손에 또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들 또 걱정거리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과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함께 읽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기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심과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욥기서를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욥기서 1장 1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욥기서 2장 오늘 읽은 1장 8절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누구?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서 없게 칭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자들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얼마나 영적으로 또 혼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욥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소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욥의 그 행실을 하고 또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때에 세상에 보기 좋은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도 주고 또 물질의 소유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복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다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사단이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참소시키는 존재, 즉 사단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으로 에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 그러므로 하더라도 또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보이기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지나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니 오늘 욥에게도 어떻게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의 칭찬이 이제 사단에게 주어지자 사단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욥이 예배드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1차 면 소유물을 다 뺏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던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 욥의 소유물들을 다 빼어서라. 단 몸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단은 욥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그리고 자녀들, 7명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들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획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20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 시험을 두 번째 시험을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여기저기 다녀오고 말합니다. 자, 사단이 다니며 뭘까요? 뭘 보고 다니고 성도들을 더 떼어놓기 위해서 이것 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베드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로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런 미혹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단은 두루다니면서 오늘 하나님과 를 멀리 떨어뜨릴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사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귀의 시험하지 않고 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 되지 항상 말씀으로 또 기도로 깨어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합니다. 왔느냐 온전하고 경외하며 악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나서 그래도 이 사람이 소유물을 다 뺏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경외하고 예배한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자 오늘 사단은 다시 한번 그 칭찬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답하여 4절에 죽을 바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이제 주의 뼈와 살면 틀림없이 주 욕하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욥의 몸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고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바꾼다는 의미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욥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에 6절에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단 쳐도 되는데 단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3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교관을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은 두렵지만 안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오늘 는 욥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시험, 그 욥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욥의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 대한 고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 어려움을 주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 사단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그 침투 가운데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앞에 서시고 담대하게 고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은 결코 내 인생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축복의 근원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생에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와 멸망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다.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렵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자, 또 교훈은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첫 번째 시험에 저는 시험을 단 한 가지, 그 몸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뼈와 살은 생명은 저는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지금 잡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또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 보호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생명 또 하나님은 그 붙드심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인생에서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끝까지 하지 않고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은혜를 나중에 깨달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1장 20절 또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했던 것을 보게 땅에 예배하며라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은 우리의 모든 그 아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걸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과 회복산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 주시는 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면 예배 자리에 더욱더 참 평안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믿습니다. 또한 두 고난이 올 때 21절에 보면 1장 21절 보게 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10절에 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두어 또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고난도 또 이 고난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고난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해야 할 행동이 21장 22절에 앞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즉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던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않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욥이 고난과 저주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놓여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시키고 또 믿음을 며 영적으로 성장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바라시는 신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